그리고 오늘부터 단기 선교 모임이 있어서 6시 반까지 끝내야 됩니다. 네. 집중하셔서 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9-1강은요, 의인이 되다라는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지에 답한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로마서 3장 10절을 적어놨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대답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전체 내용과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쭉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3장 10절보다 결론이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어요. 264페이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서 3장 20절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의 결론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도덕론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3장 20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이제 3장 10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왜 의인이 없다는 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냐 하면 죄인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21절부터 있는 이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낸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1절부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율법으로는 다 죄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구약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냥 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이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 모두 죄인이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0절까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죄도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로움을 얻은 것, 의롭게 칭하여진 의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265페이지에 로마서 3장 25절부터 그 이어서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런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착한 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율법주의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고 낭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많지 않죠.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예배가 될까? 아니면 근데 이제 정말 아들의 피를 힘입어 깨끗게 된다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의 피도 있지만 나도 가서 뭔가를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준비 기도를 한참 해야지 깨끗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 말은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기도의 어떤 분량을 채워야지만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거든요. 사실 믿음으로,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그냥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혈로 깨끗해 되지만 1시간은 씻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1시간을 믿어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알고 믿으면 그냥 주님 그러고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인데 이게 이 율법의 행위가 굉장히 인간 안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롭게 되지 결코 행위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절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믿은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의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행위를 의지해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 행위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은 의롭게도 하고 의는 신분과 합법성을 말해요. 그리고 화목은 친밀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화목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요. 둘 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는 뭐예요? 행위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의의가 있고 내가 행위를 더 잘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해질 거야, 친밀해질 거야 라는 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병든 거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병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병들었어요. 이게 얘기예요. 병든 자를 찾아와서 병든 자를 낫게 해줬다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왔죠. 어떻게 하려고요? 죄인을 더 죄되게 만들려고요? 그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온 거지, 그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죄인은 세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병들었는데 예수님 저 병든 자예요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고, 병들었는데 나 병 안 들었다니까 당신 필요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는 내가 그 자를 찾아왔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해서 의롭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은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아주 이제 유명한 선교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한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문이 이게 이제 의잖아요, 의. 근데 이게 너무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한자예요. 보통 의 그러면 의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살든가 아주 법을 잘 지키든가 어쨌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자의 의가 이게 이제 양양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예요, 나. 나 위에 이제 양이 이제 걸쳐 있는 거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뭐가 의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양 안에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 아니냐 그러면서 한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성경적인 의하고 맞아요. 유교적인 의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적인 의가 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독립된 나가 아니에요. 내가 울트라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나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세리든지 바리새인든지 그건 아무 차이도 없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살든 그냥 조폭으로 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피를 믿는 자, 그 아래 들어간 자,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 아래 들어간 자만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나도 하나님처럼 나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양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나를 봐야지, 내가 주 안에서 의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내 정체성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쓰는 단어고 의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정 얘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의롭게 됐는지를 좀 나눌게요. 법정에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피고는 당연히 나겠죠. 그럼 여기 검사는 누구겠어요? 여기 이제 사단이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죠. 이렇게 이제 법정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통해요. 억지 주장도 안 통하고 오직 사실과 진리만 통하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단이 물론 거짓말하는 자지만 거짓말한다는 것이 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비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정죄에 대해서는 사단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정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고단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딱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그 고소장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마서 1장 269페이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고소를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이제 죄 목록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막 살인 이런 것도 있지만 탐욕, 수근수근하는 거, 무정한 거, 정이 없는 거,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피고인 나는 여기는 이제 사실만을 다 해야 되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봐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지만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죄를 피고가 지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형, 조용호 너 사형 맞다는 거예요. 사형을 때려야 됩니다. 사형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변호사만 기대하는데 변호사도 맞다는 거예요. 법대로 다 하면은 사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피고인 나한테는. 그러면 검사도 재판장도 변호사도 다 사형이고 사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변호인이 그렇지만 재판장님 제가 피고를 위해서 제 입장에서 변호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이 피고는 정확히 검사의 판결대로 사형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70페이지 레위기 16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피고에게 좀 변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이제 7월 10일에 있는 건데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날에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한 마리는 이제 죄를 전가하고 그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으면 용서받은 건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두 마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대제사장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한 거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럼 믿으면 되는데, 내 죄가 진짜 사함 받았을까? 그래서 한 마리 양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한 마리는 그렇게 이제 죽었고 한 마리는 그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모여요. 모세 시대 때 광야에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성막 앞에. 그러면은 이제 아론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다시 자백하라고 그래요. 이제 대표로 물론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죄를 정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자백한 그 모든 죄들은 이제 이 아사셀 양에게 다 정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는 다 이 아사셀 양에게 옮겨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여기에 있다.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한 목동이 이제 끌고 가요. 이제 묶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죄에 이 아사셀 양이 이제 광야로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게 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1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붙잡았던 그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향해서 야유도 하고 비난하고 죽여야 된다고, 저 양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발길질도 할 수 있고 막 돌 같은 걸 던질 수도 있어요. 이제 얻어 터지고 이런 양이 이제 때로는 피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요. 이게 지형에 따라 다른데 아사셀 양에 만약에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목동이 그 낭떠러지까지 가져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던져요. 죽이는 거죠. 그런 데가 아니면은 이제 강 같은 데를 건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맹수들이 뭐 이리가 있는 그런 곳에 이 양을 이제 피 흘리는 양을 그냥 풀어놔요.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동은 그 아사셀 양이 죽게 되는 과정을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사셀 양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의 이 죄가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 아사셀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이제 절기의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레위기에서 법을 정하고 행한 뒤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깊은 산중에서 죽어도 죄는 사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지성소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래 죽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죽지 않으시고요. 아사셀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사이에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죄들을 다, 그 순환과 비난을 다 가지고 끌려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 다 확인했죠.
로마 병정들이 다 죽는 거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 죄가 완전히 처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양으로 예수님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죽어도 뭐 그분이 죄를 담당했으면 그냥 죄의 삭스로 죽으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렇게 죄를 담당하고 죄의 죽음으로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로마서 1장으로 말하면 피고는 사형이 지옥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자일라 아사셀 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피고를 위해서 아사셀 양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런 법에 하나의 법에 있으니까 그거는 법대로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이 아사셀 양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죄를 전가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사셀 양한테 죄를 전가 안 할 거야. 이런 백성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제사장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판장이 피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고는 이 아사셀 양이 되려는 변호인에게 이 아사셀 양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제 피고가 두 가지 형태로 A, B가 나누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럼 사형당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변호인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소리냐? 왜 내 죄를 네가 대신 지냐? 그리고 나는 죄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두 번째 부류는 피고 B에게는 레위기 16장의 규례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내 법에 있지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변호는 여기서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A에게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피고가 아사셀 양 대속죄의 규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인이 아사셀 양의 규례를 준행한다라면 이 피고는 자유케 된다라고 재판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쉽게 끝나요. B한테는 더 이상 다른 변론도 모든 증거가 진리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피고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선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A는 좀 선고가 다르죠. A는 이렇게 선고가 돼요. 피고 A는 변호인 예수가 아사셀 양이 되었기 때문에 죄수 A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호인 예수는 피고의 죄를 대신한 이제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판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빼고 자기가 분명히 피고인이 맞고 죄도 지었고 그 결과가 사형인데 자기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려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본 거죠. 그러면 요 상태를 풀려난 상태인 피고를 의인이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의인. 그런데 행위적으로는 이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행위는 계속 죄인이죠. 근데 재판장에서는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해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피고가 법정에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이 피고는 제주도로 놀러 가야 될까요? 예? 자기 대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형에 예수가 달린다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제주도로 여행 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사형 선고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내 변호인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사셀 양이 되어서 죽는지를 똑똑히 이 피고가, 이제 피고가 아니죠,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인이고 의인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는 잘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이 피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제 말은, 하나님, 저 의인 왔어요, 의인. 저 의인인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왜 의롭게 하셨는지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죄인이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자기를 자유케 해줬기 때문에 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악선, 의인입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왜 이 죄인을 위해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죄 없어진 주님이 왜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어요?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런다고요? 의롭게 해주셔서 자꾸 그런다고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서면 관계적으로는 늘 어때요? 죄인인 거예요. 마귀의 정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단이 법정에서 선고가 이미 끝난 이 사건을 사단이 다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예? 아니요. 하나님의 법정이니까 1, 2, 3차가 아니에요. 여긴 거짓도 안 통하고 완전한 백보자 심판에서 뭐 주님이 1, 2, 3차 하겠어요? 항소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이미 선언이 끝났어요. 근데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재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강행하면 검사가 처벌돼요. 법을 어기는 거니까. 항소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내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처음 정죄할 때는 사단은 합법적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를 정죄하는 건 합법적이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 죄인이 있고 죄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아사셀장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검사가 로마서 1장으로 송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도 이게 불법이 돼요. 이 재판은 열릴 수가 없어요. 고소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은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단의 정죄는 뭘 정죄라고 하냐면,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가.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사단이 협박하니까 피고가 또 겁먹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재판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여기에 야, 피고, 너 죄 지었지? 너 내가 다시 고발할 거야. 너 죽음이야. 여기 봐, 법조에 봐. 로마서 1장에 봐. 너 사형이지? 너 죽었어. 법정에 고발할 거야. 피고가 어때요? 어떡하지? 제발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검사한테 막 애걸하고, 아우,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정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고가 어떻게 하면 돼요? 피고는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제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변호사가 지옥 가라 그러면 전 갈 거고, 안 가라 그러면 안 갈 거고, 재판 끝났다 그러면 난 재판 끝난 걸로 알 거고, 하여튼 변호사 말을 들으니까 내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토스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잘 알죠. 법도 잘 알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법을 모르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정죄하면 예수님하고 상의해라. 난 모른다.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상의해라. 재판장이 선고하면 벌을 받겠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좀 알면은 이제 뭐라고 그래? 좀 더 알면 재판은 끝났어. 그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거 죽은 거야. 그 이미 끝난 처벌이 끝난 거를 가지고 네가 고소하는 그거 일사부질의 원칙. 너는 법도 모르냐? 너 이 법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법정을 무시하지 마.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뭐 법을 알면 대항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예수님하고 상담하라. 변호인하고 상의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우리를 정죄할 때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사단의 정죄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요. 로마서 3장 아까 22, 24절에 예수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판결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송사가 불법이고 너는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만 알면 되지. 왜? 너나 잘 해라. 너는 아사셀 양이 죽을 때 내 죄만 사한 게 아니라 네 머리도 같이 깨졌단다. 이렇게 이제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회개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회개해야 돼요. 법적인 죄인이 아니고 관계적인 죄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지만 사단한테 가가지고 나 죄인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전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정죄받는다고 그래요. 사단 앞에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 때문에 나는 이랬어 하고 스스로가 정죄하는 거를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너무너무 없어요. 일단 법적으로 이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를 하면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근거가 있지 사단이 왜 나를 정죄할 근거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검사는 맞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미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집단 살인범이 있어요. 강간폭행 살인범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딱 갔더니 그 살인자가 사형수가 나한테 이래요. 이 나쁜 놈, 소매치기 한 놈, 더러운 놈,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계속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야, 너는 나보다 1000배 더 나쁜 짓을 해놓고는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사탄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만이 아니라 이 인류에게 근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내가 죄인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죄 지은 거랑 사단이 죄 지은 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얘를 비난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재판장 앞에서야,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쫄 수 있는데 왜 얘한테 쪼냐고요? 죄로. 야, 내가
나쁜 놈이지만 너 같은 놈보다는 나아. 너는 그냥 입 다물어. 내가 재판장 가서 거기서 욕 먹을 테니까 너는 입 다물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 사형수가 막 살인자가 비난하니까 그래 나 같은 소매치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막 살인자가 막 비난하고 멸시하고 관계적으로도 사단한테 정죄당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정죄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원래 법적으로 가능한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면 죄가 없는 자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자꾸 부자격자가 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야지 검사로서 소장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죄가 더 많잖아요. 죄가 더 많은 놈이 어떻게 죄가 적은 자를 돌로 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거는 정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정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할 권리가 있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줄게. 너의 아사셀 양이 될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셨고 사단이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은 같은 죄인이거나 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스스로의 정죄를 너무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거짓말이냐면 성경 인용하고 이런 건 다 사실인데 자기가 자격 없는 걸 속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이 끝났는데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B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재판이 아직 안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안에서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성경적인 걸로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잊어먹게 하거나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있는지를 몰라요. 바보같이 건망증에 걸렸는지. 분명히 복음 들을 때 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정죄하면 그때 기억을 못해요. 이 법정에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또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죄인인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시 말하자면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관계적인 죄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신분과 관계적인 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책망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책망은 항상 십자가로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해요. 비록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책망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정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 같은 게 무슨 로드십 하러 간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는 결론은 하나,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께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책망을 받던 회개를 하던 예수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죄는. 죄를 가지고 절대 마귀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방콕하면 더 그래요. 방에다 놔두고 계속 말을 걸어요.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죄하면 정죄 당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제 상담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예수님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죄는 절대 예수님께. 그래서 성경에는 죄 져도 괜찮다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예수님께 가서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보혈로 씻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루게 한 게 이 여인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다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죄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죄를 사단이 다뤘거나 그 바리새인들이 다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 가늠한 여인이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의의 문제, 죄의 문제는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주님,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진리적이고 영원한 이 법정의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사셀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 안에 저희가 서게 해 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행위로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분의 판결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또 징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